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맡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것은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도 아픔도 문제도 또는 궁핍의 여러 가지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으니 더 이상 그물이 던지는 것을 포기하고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배를 빌리시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겁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혼자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요즘으로 말하면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건져보니까 고기가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에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이 15년 동안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15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전문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일 겁니다.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니 세상살이에는요,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은 성실함인 것 같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잡힌 것이 없는데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내일 다시 가서, 아니면 오늘 밤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준비 작업이거든요. 재수 없는 밤이었다고 생각하고 술판을 벌이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물을 내버려 두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해봤자 뭐해? 얻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니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의 성실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하는 횟수보다 실패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를 포기했단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침에 물고기를 잡는 일만 본다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도 유익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예전처럼 조그만 어느 정도의 고기를 잡았단다면 주님께 배를 내어드릴 리가 막무고,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실패, 대인관계의 실패, 사업의 실패, 수많은 실패가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난당할 때 괴로웠지만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바라보니 그것이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도 실패가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신은 지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아니면 성공적인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베드로에게 주는 유익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먹어야 움직이고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밤에 주님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처리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뭐 그냥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쓴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자꾸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아요. 뭐 주님의 말씀 안 들어도 내가 잘 되는데 굳이 내가 왜 교회 가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든 실패한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치 성공한 사람의 육체도 음식을 필요로 하고 실패한 사람의 육체도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만족에 빠져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혼이 양식을 먹지 못해서 패배했는데도 육체적인 것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 같으나 사실은 크게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참된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방법대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단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잘 되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성공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고정관념을 만들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내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자기 고집이 깨져야 하는데 실패를 경험할 때 자기 고집과 방법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창호라는 바둑 기사를 아시죠? 바둑계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기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30대입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바둑이 강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정관념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내가 바둑을 잘 두는 이유는 고정관념과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신의 고정관념을 버렸고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실력 있는 바둑기사도 자신의 고정관념과 욕심을 내려놓는 길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계속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겠죠. 베드로는 자기 방식으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쓴맛을 본 것입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15년의 경력이란다면 그 바다 어느 곳을 가면 고기가 많고 어느 시간대에 가면 고기가 많은 거 다 알고 있어요. 15년이라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실패도 베드로에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는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언제나 옳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마스크는 썼지만 얘기해 봅시다. 순종이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만 할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할 얘기거든요. 그죠? 나한테 해보세요. 나는 이제 순종하며 살 거다. 이 결단을 우리가 몇 번을 했던가요?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순종해야지. 순종할 거야. 기도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쓰라 말씀하시니 빛이 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에요. 로마 한인교회에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의가 한국에서 성악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가면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성악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가 다 성가 대원이나 똑같을 정도로 그 한인교회 몇백 명이 다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어떤 성악을 전공하는 한국분이 실력도 있고 곧 세계를 향해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이 쌍꺼풀이 아니고 외꺼풀인 것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려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전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고치려고 하느냐, 자연 그대를 가지고 살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주셨는데 왜 그걸 자꾸 고치려고 그러냐, 꼭 그래야만 행복한 건 아니다, 그래야만이 미인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 그대를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내다가 쌍꺼풀 수술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은혜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유명한 성악가나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목소리도 좋아야 하지만 얼굴은 간판이나 다름이 없으니 수술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자기 사정도 모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감동을 받았고 이분이 그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유럽에서 나비부인이라는 유명한 오페라 있죠. 이 나비부인이라는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동양인 가수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비부인이라고 하는 이 오페라는 무대가 일본입니다. 미군이 일본에 주둔할 때 해군 중위하고 나비라고 하는 아가씨가 서로 사랑하는 내용의 줄거리거든요. 그러므로 이 나비 부인의 주인공은 동양인 여자가 성악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을 뽑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뽑힌 성악가가 놀랍게도 쌍꺼풀 수술을 안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비슷한 사람들은 많은데 다른 사람은 다 쌍꺼풀 수술이 되어서 동양적인 맛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비 부인이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하려면 쌍꺼풀 수술한 사람이 아닌 순수한 동양인처럼 생긴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쌍꺼풀 수술 안 한 사람을 뽑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뽑혔겠어요? 쌍꺼풀 수술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결단해서 그래 하나님 주신 얼굴 가지고 살자, 그래서 결단하고 했던 그 자매가 이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비 부인이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인력 스타가 됐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보여도 안전하게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실패가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깨닫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삶에 실패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지금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을 체험하는 유익이에요. 자,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주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던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5절을 보니까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보시죠. 자, 5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에 대해서? 예, 선생님이요. 그래, 선생님이요. 선생님. 자,
그런데 이 선생님했던 그 사람이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후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 그러죠? 주여 아도나이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본 거예요. 주인. 주여라는 고백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여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인정할 때 구원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던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회사의 일에 너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자연히 주의를 못 지켰습니다. 때때로 11조를 떼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번창시키고자 욕심을 계속 부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기는커녕 오히려 제품이 팔리지 않냐고 자금으로 위기를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도산의 위기를 당해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곧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내 사업의 책임자를 나에게 맡기라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겠다는 것이죠. 너는 관리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기는 관리자만 하고 진짜 이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우리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시고 매 수익금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거기다가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쓴 거예요. 11조도 감당하지 못하는 판에 51%라는 터무니없는 행동처럼 보였던, 무모한 행동처럼 보였던 이 계약서를 쓴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수익금 51%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스탠리 탐은 매일 새벽 2시간씩 하나님과 회사의 일을 기도하면서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관리자로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의를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익금 51%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11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시는 분들 건축헌금하고 뭐 성경금하고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뭐 20%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51%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51%를 드린 결과 연간 약 24억의 수익금을 올리는 큰 회사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 남일인데 뭐, 그죠? 내일도 아니고 남일인데.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들려오고 내 안에 감동이 될 때 그거를 꽉 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꽉 잡는 믿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1억 가지고 21억 첫 번째 교회 건물 질 때가 바로 그 역사였어요. 21세기 목회연구소를 다니는데 그 옆에 있는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 고백을 하길래 그래요? 목사님이 하시면 나도 되겠네요. 그러고 시작한 일이 그거였어요. 그분이 하셨던 일이 되어진다면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단 하나의 단어든 문장이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느낌만 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메시지라고 느껴지기만 하면 그거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으니 실패도 유익인 것이죠. 네 번째는요, 자신을 발견하는 유익입니다. 베드로는 이번 실패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한계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알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히 부패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빛 앞에 서니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난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자기 고집, 자기의 고정관념을 붙잡고 그렇게 주기장창 달려간지 아십니까? 자신의 부분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비춰주는 빛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포기되거든요. 자신을 알게 되니까 내려놓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 속에 어둠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더러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병든 것을 알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능함을 알 때 주님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기가 더러운 것을 알 때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됐고,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더러움을 알게 됐으니 베드로는 실패도 유익이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보았던 시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나에게는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필요하고 의롭게 하시는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 앞에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유익입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그 비전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실패도 그에게 유익이 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학생들,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비전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직장 가고 사업하고 돈 벌고 가정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게 비전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단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비전을 꿈꾸며 그 일에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왜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비전이 없으니까. 비전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쉽게 한가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비전을 발견하기까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1년, 5년, 10년을 살아도 비전에 붙잡힌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고기 잡는 일만 했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많은 돈을 벌어서 다른 배들을 더 사들이고 부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겁니다. 그가 비록 주님을 따르고 비전의 길을 가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지만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며 승리한 인생이며 참된 성공을 이룬 인생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모든 사람이 외국을 나가지 말아야 될 시국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15억짜리 요트를 사러 갑니다. 15억짜리 요트를 사러 가는 게 비전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비전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비전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비전이 관한 몇 가지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막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비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5년 이상 물고기를 잡는 일에 헌신했어요. 옛날에는 직업을 물려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어부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갑자기 그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상황으로 사실 엉뚱한 이야기죠. 어떻게 고기만 잡고 있었던 사람이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단 말인가? 이해조차 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을 취하는 비전, 사람을 낚는 비전은 베드로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비전이에요. 먼 앞날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종이 할 일은 결정하는 것은요, 종 자신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결정하면 종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나의 비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비전을 쫓아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의 비전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서워 말라라고 그랬어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베드로가 보았기에 베드로가 두려워하게 돼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 뒤에 말씀하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는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베드로 안에 두려움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후자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밤길을 다니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밤길에 그 인생의 밤길을 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비전의 길을 험하고 두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큰 비전의 내용이었지만 그거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잡았던 물고기, 배,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 광경을 보면 아니 주님인데 왜 못 쫓아가 이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주변 사람에게 환영받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인정받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체를 확실하게 믿고 따라간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고 또 교육과 설교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나에게 지금 나한테 와서 요구하신다면 나는 따라갈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버려도 쫓아가요. 그만큼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오면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비전의 길은 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가 가는 비전의 길을 계속 막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떡한지 방해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비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가장 친한 친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는 것은 힘든 일이고 어찌 보면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소명을 받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누가 공부하라고 돈을 주겠으며, 더군다나 내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 가족은 불교 가정이었어요. 누가 지지해 줍니까? 지지해 주질 않죠.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어려운 길을, 힘겨운 길을 간 거예요. 내가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벌어서 앞으로 진로를 선택해서 가야 되고, 어떤 목사님처럼 그때 당시 몇 억만 나를 도와줬단다면 그러면 아마 더 좋은 환경으로 저 더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꼭 그게 답은 아니겠지만 검정고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시작을 해야만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죠. 근데 돌아보면 그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은혜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꾸 뒤에서 도와주는 것만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단다면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겠죠. 기생적인 삶을 살아가겠죠. 혹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를 찾을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게 되겠죠.
철저하게 그런 훈련을 하나님 시키신 겁니다. 돌아보면 그래서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비전은 험한 길입니다. 비전이 딱 오면 모든 게 문이 확 열려서 형통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와서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험난한 길을 가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단이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외롭고 협적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비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의 길은 성공의 길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정한 비전은요, 사람을 살리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은 사람을 취하는 비전, 사람을 낚는 비전이에요. 나는 홍혜민 집사님 전문의 담당 의사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세요.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서 잠깐 그 중환자실에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시고 저도 사랑의 교회를 다닙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안도감이 오더라고요. 안도감이. 전도사님이 이 아들 의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브리핑을 해줬어요. 수술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굉장히 묵뚝뚝한 것 같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이 환자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분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물론 영적인 생명은 아니지만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귀하잖아요, 여러분. 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직장으로서 일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업가로서 돈을 벌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공부한 학생도 공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공부해서 영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영혼하고, 돈 벌어서 영혼 구원하고, 실력 갖춰서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구원선에 탄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구원선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제목도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한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봉사하십시오. 또 하나 비전은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비전의 부르심을 받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꿈꿔봤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욕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모든 편안함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적인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 일에 헌신했기에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와 그물과 배도 포기하고 비전의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까지 비전의 길에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에게 비전을 받은 비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란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지 마시고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지 마시고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전을 이루는데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실패해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실패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비전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비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